2025년도에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이죠. 이 하이닉스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에 총 지원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과정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약 600여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가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10명, 100명이 지원하면 그 중에 2명이 이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내노라는 어떤 기업들이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러한 채용의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고르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조직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고르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서 마침내 소수의 사람만 데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의 행동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시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여러분 인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 1세대로서 이 주님의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양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좀 면접도 보고 이 사람들에게 포부 한번 좀 들어보자고. 네가 내 제자가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냐고 이렇게 포부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라는 도시는 변방의 도시였고 외족들이 침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던 불쌍한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그런 환경들도 너무 열악해서 정말 이 배우고 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예루살렘에 몰려 있고, 반대로 이 갈릴리 같은 이 지역은 사실상 이 뭐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사는 그런 촌동네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귀에는 이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별 볼 일 없고 인재가 날 수 없는 동네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무시하는 동네인 갈릴리로 가셔서 그 속에서 심지어 누구를 부르시냐면 어부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전반부를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곧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사실 그 어부라는 직업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악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곤층에 속했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주 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 모습을 보면 배도 가지고 있고 품꾼도 부릴 만큼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 보이죠. 그래도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어부라는 직업이, 보세요,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랑 하루 종일 살아야 돼요. 피도 봐야 돼요. 그 그물도 계속 고쳐야 돼요. 그리고 생사를 갖다가 계속 넘나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갈릴리에 가게 되면 꼭 이제 여행 팀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셨듯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기가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서 이제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데 배가 어찌나 출렁출렁 하는데 아무튼 다들 멀미하면서 그냥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날씨가 좋을 때도 그렇게 파도가 쉽지 않은 그 지역이 갈릴리인데, 이 파도가 심하게 치고 바람이 심하게 치면 거기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들이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혈기 넘치고 화가 많고
욱하는 성품들을 가진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낙제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신, 지역도 별로 좋지 않고 학력도 좋지 않고 성품도 그렇게 좋지 않은, 도대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선택되었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 주겠니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형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의 신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때 자격을 증명하고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검증해서 만약에 자격에 밀달되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세우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정반대로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을 뵙는데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그 과거에 아무튼 저는 껌을 좀 씹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시면서 권사님 학창시절에 좀 날리셨군요 했더니 예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 보면서 그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보자면 단순히 주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의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웠던 순간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 많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이 진리를 갖다가 흔들어 놓기를 노력해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사실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옆에 서가지고는 사실은 너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왜 어울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고. 우리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정체성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때로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고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러한 부르심,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때 당시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어둠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었던 영혼들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배를 사고 좋은 그물을 사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품꾼들을 고용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던가? 너희는 이전까지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면서 처음 하셨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신 이 명령이요,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온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요구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힘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이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생겨도요,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쓰고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투자하면서 테니스도 배우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갖다 쏟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든 탁구를 좋아하든 뭘 좋아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5분질도 사실은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장로교회에서 약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세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좀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죠. 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진을 갖다가 깨트리고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에 위지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고 능력도 구해야 되고 너무 번거로운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그 일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이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도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전도를 하다 왔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위무감으로만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부담처럼 느껴지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본문의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는 주님을 사실 이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이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심지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자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내가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서 주님을 따라갈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복음의 선함을 깨달아가는 단계가 우리의 삶에는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마주하게 되면 그 빛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열리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는 네가 알지 않냐고, 이제는 너의 것을 포기하고 내 뜻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이전에 못했던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전에 못했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자리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제자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은 알고 주님도 매력적이란 분인 것을 알지만 아직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기에는 좀 머뭇거리는 그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신뢰해야 하고 100%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느새 나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지 오래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과정이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귀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결단해야 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나의 뜻을 이루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